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는데요, 우리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연구의 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데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지혜로 교회의 다음 걸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앞으로 주일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미국 리전트 유니버시티에서 신학을 공부하셨고, 홍콩에 있는 홍콩 중앙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계십니다. 말씀이 기대가 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마음에 담고 홍콩에 가서 사역 잘 감당하겠습니다.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 또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또 사랑하는 유관재 목사님, 또 당의 장로님, 귀한 강단에 부족한 종을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50주년을 돌아봅니다. 지난 50년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를 돌아볼 때에 바로 보이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길을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신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한 이 삶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먼저 한번 인사하시죠.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인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인도합시다.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부모들의 자녀를 향한 열정은 끝이 없다는 것. 어떻게 보면 세월이 그만큼 흘러가면서 부유해지면서 더 많은 투자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남에 한 부모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자녀를 서울대에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식이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공식 잠깐 한번 보여주시죠.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빠의 무관심과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동생의 희생이 있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재력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하고,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하는 아빠, 구식이니까 아빠의 오히려 무관심, 그리고 여러 형제를 다 좋은 대학에 보내기엔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이 붙이기 때문에 동생 중에 한 명은 희생을 해야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를 특별히 홍콩에 있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중요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저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30대부터 50대까지의 젊은 가정, 젊은 아이들을, 또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향한 열정을 보면 3살 때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유치원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때서부터 어떤 친구들을 만나야 어떤 중고등학교들하고 어떤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아이들의 일정을 보면요, 홍콩에 살기 때문에 영어 배워야 되고, 중국어 배워야 되고, 한국어는 기본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외국어를 하나 배워야 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악기를 연주해야 되고, 발레를 해야 되고,
그들의 일정을 보면요, 담임 목사로 지내는 저보다 훨씬 더 바쁘게 불쌍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전부 다일까? 우리는 한번 고민하며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홍콩 신문에 큰 광고가 하나 났습니다. 그 광고에 제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저는 그 광고를 보는 순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이 생각을 하다가, 아니 혹시 이상한 광고는 아닐까? 도대체 누가 오시는 걸까? 그 광고의 밑에를 쭉 쳐다보았더니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 원장님이 오시는 광고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예약하여야 되고,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미리 등록을 하여야지만 자리가 주어진다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참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늘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시도 때도 없이 그분은 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분이신데, 과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상 방법대로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고 우리를 혼돈 가운데 놓고 있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데 내가 그렇게 자녀를 키우지 않으면 나는 세상 경쟁에서 뒤진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우리를 속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고 많은 것을 얻었고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이 물려주는 모든 것은 그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1963년 미국은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폐지하였고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어진 미국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약 10년 뒤 1973년에 낙태를 합법적으로 미국 의회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후인 작년에 동성연애가 합법적인 결혼이라고 인정하는,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보아야 하는지 의심이 갈 만한 그런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리키며 자녀들을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하는지 우리는 혼돈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분명하게 물려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확실하게 물려줍시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아내와 한 몸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라.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경건한 자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손을 세워나가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한 자녀를 기대하던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녀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경건한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 그런 믿음의 세대가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3절, 4절, 5절, 6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우리에게 우리의 선조들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릴레이 경기에 성공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 앞에 건강하게 서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가르치는 바로 그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얼마 전에 이 바톤을 하나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 거기에 자녀들의 이름을 새겨서 모든 가정에 하나씩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 무엇보다도 바톤을 잡으면서 나는 내 자녀에게 온전한 믿음을 물려주겠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세대. 릴레이 경기를 아시죠? 아무리 빨리 뛰어도 바톤을 넘겨주지 못하면 실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서 성공했고 세상에서 성공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송받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 바톤을 다음 세대에 올바로 넘겨주지 못하면, 믿음이 이어져 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디모데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사역에 성강교회가 모범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성경에는 말씀 앞에 순종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레갑 족속들을 한번 성전에 불러 모아봐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번 권해봐라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5장 2절입니다.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35장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선조들을 통하여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세상 문화가 그렇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대를 이어 믿음의 명문가를 이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레갑 족속이 누렸던 그 놀라운 축복을 이 자리에 함께 예배자로 나가시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또 후손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많은 내용들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시고 그곳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다음 세대,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했지만 그 다음 세대 2대 3대 후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알지 못했을까요?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간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고,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로 우상 숭배로 들어갑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못한다면 인간은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세월이 20년, 30년 지나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 때에 참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아니라 모세의 손자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온유함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승했던 그 모세, 그의 손자, 그쯤 되면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사사기 18장에 보니까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기록합니다. 제사장이 되었으면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떤 제사장인가?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에서 월급 받고 대신 우상 숭배해주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손자 때에 우상 숭배하는 무당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멋지게 쓰임받는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손자 세대는 이렇게 요나단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세대가 세워질 수 있을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바로 그 다음 세대에 온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세월이 흘러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도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때 그 다음 세대는 이처럼 소망이 없어집니다. 유럽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한번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아름답게 예배드렸던 저 공간이 술 먹는 펍 레스토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저 파이프 올간을 통하여 함께 연주를 드리며 예배드리던 그 장소가 저런 장소로 바뀝니다. 또 디스코장으로 바뀝니다. 또 때로는 예배드렸던 그 공간이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뜻 때문에 받았던 유아 세례를 무효화하는 Debaptismal Ceremony, 엄마 아빠의 뜻으로 나는 세례를 받았지만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을 무효화하기 위하여 헤어드라이어를 가지고 세례 무효,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 무효 증서를 나눠줍니다. 1년이면 이 증서가 10만 장씩 나간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지 않을 때 이 문제는 이제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지 않을 때 바로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다. 한국이 저출산율 세계 2위입니다. 홍콩, 마카오, 한국, 전 세계에서 저출산율이 가장 1.1명. 이대로 2305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의 수는 5만 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나라라고 하기도 힘들 만큼 우리는 위기에 달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이 가정을 통하여 경건한 자녀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일학교가 특별히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만 해도 주일학교가 50%밖에 없다고, 절반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다고 고민을 했는데 지난달 자료에 보니까 한국 교회 중에 75%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4교회 중에 3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20년 뒤, 30년 뒤 과연 누가 그 장소를 지키며 누가 기도하며 그 교회가 남아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위기 가운데 오늘 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라. 세상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돈을 잘 버는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르쳐 줍니다. 많이 소유하면, 세상에서 높아지면 인정받을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물질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세상적인 직위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함없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7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밥이 없으면 40일 정도 살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한 10일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한 10분 정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없어질 물질에, 명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 저희 아버님께서 운전할 때 앞차를 보고 운전을 하면 계속 흔들린단다, 좀 멀리 있는 흔들리지 않는 물건을 바라보면서 운전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립니다. 세상이 요동칠 때 우리도 같이 흔들립니다. 다 빼앗긴 것 같고 다 없어진 것 같고 때로는 두려워집니다. 시편 42편 5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되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를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7절 가운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나를 찾아와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였습니까? 객관적인 그런 사실보다도 나를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내가 연약했을 때 두려웠을 때 내게 평안을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간증함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시며 그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14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우리를 등에 업어서 이 홍해를 넘어오게 하셨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렇게 가리키며 간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5절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내 삶에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고 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이렇게 운동장을 뛰는 그런 운동회였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1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막 들어와서 테이프를 끊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온갖 친척들이 다 나와서 잘했어 네가 최고야, 네가 1등이야, 너무 잘했어, 너무 네가 자랑스러워, 너무 잘했어. 그런데 이 딸아이의 얼굴이 시무룩합니다. 왜 그래? 엄마, 친구들이 그러는데 나 반칙했대. 바깥으로 돌아야 됐는데 나 안쪽으로 돌았대. 엄마, 나 정말 그런 거 같아. 나 반칙한 거 같아.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입 다물고 있어. 세상 그렇게 사는 거야. 입 다물어. 혹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가리키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대학 입시가 예배보다 중요하다고, 내 실력이 내 인격보다 중요하다고, 내 성공이 내 경건보다 중요하다고 혹시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자녀들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한 대로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시편 1편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상이 어떻게 가르치든 간에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매주 금요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맨해튼에 있는 그 광장에 모든 네온사인과 광고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그곳에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젊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몸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TGIF Thanks God it's Friday. 금요일이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나 똑같은 시간에 매주 금요일 저녁 때 한국의 한 방송 기자가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와서 그 아들들에게 율법을,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자는 참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금요일 저녁에, 미국의 금요일 저녁은 다들 광란의 밤인데 어떻게 이 아이들은 이 시간에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쟤들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쟤네들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면 세상이 저 아이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저들은 세상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포기하면, 그것을 게을리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세상 속에서 세상 법칙대로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 것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위하여, 돈 많이 버는 인생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위하여 저들의 모든 자원과 시간을 탕진하며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의 다음 세대 건강합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건강합니까? 해외에 유학가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밥을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 앞에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당신은 복사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뒷모습, 아버지의 뒷모습, 손자의 뒷모습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거룩한 세대로, 경건한 세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손해 보아도, 피해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결국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말씀이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갈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또 성강교회 위에 다음 세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교회로, 축복의 가정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를